우리는 안식 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하려는 욕심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죠.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을 한다면 내 욕심은 내려놓는 거고요. 나를 돌보고 또 내 가족과 평소에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래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식은 저항이다라는 표현까지 또 그 책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큼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라 계속 뭔가를 더 소유하고 싶고 뭔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온 세상이 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야 성공하는 거라는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7일에 매일 그러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7일, 일주일에 하루 욕심을 좀 내려놓고 6일 동안 못했던 사랑을 표현해보자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욕심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승용차를 멈추는 브레이크 가지고 안 되고요. 이 큰 트레일러를 멈출 만한 큰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몸만 쉬고 마음은 쉬질 못하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더 피곤한 거죠. 휴가 지나고 더 피곤한 거예요. 휴가마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미국 사람들의 휴가와 한국 사람들의 휴가를 굳이 강하게 대조를 하면 우리도 이제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한국 분들은 휴가 때 여행을 해도 뭔가 많은 일을 하려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 한 군데라도 더 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다니는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서구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 곳에 가면 그냥 거기 머물면서 진짜 쉬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휴가에 가도 맛집에 가서 줄을 2시간 서서 뭔가를 먹어야 휴가 같고 사람들 다 몰리는 복잡한 데 다녀와야 뭔가 성취.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휴가 문화도 사실은 소유와 성취에 욕심하고 너무 엉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 다녀와서 더 지치는 거예요. 이 소유와 성취 때문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야 되는데 휴가를 잘 보내야 된다는 그 소유와 성취의 욕심 가지고 휴가를 보내니까 휴가 지나면 더 지치는 거죠. 제가 그래요. 뭐 다른 사람 말할 거 뭐 있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을 하려면 아주 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단순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만나죠. 만나는 매일 하루 분량만 먹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이 가져오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못 먹게 됐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건 욕심이에요. 물론 우리는 지금 경제 구조가 그때와 다르고 또 우리는 그때와 평균 수명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그 양을 계산할 때 사실은 노후 문제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성경적 원리는 어쨌든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건 욕심이에요.
양심껏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만큼의 만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뭘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쌓아둘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하나님의 백성 다 왔어요. 나중에 약속의 땅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가진 것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하루 분량의 만나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만 이틀분의 만나가 주어졌죠. 안식일 전날. 왜? 사람들이 하도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야, 만나 2배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좀 쉬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틀분에, 그래서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에는 그 전날 확보해둔 만나가 온전했다.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분명하죠. 특히 지금 우리 설교 시리즈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또 안식할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하기 위해서 미리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좀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먹고 살 거 있으면 오늘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일 먹을 수 있는 게 냉장고에 있으면 오늘 안식하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소비할 돈이 내 지갑에 있으면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7일에 하루 쉬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안식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매일 안식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7일에 하루 안식하라는 거예요. 7일에 하루 안식할 만큼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신다. 혹은 이미 주셨다. 제가 오늘 현장에 나오신 분들 쭉 볼 때 제가 오해를 하지 않는다면 전원이 다 내일 먹고 살 것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적어도 내일까지는. 그러면 우리는 안식해야 하고 안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만나가 지금 주어져 있다는 거죠. 너무 이 사회가 소비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능력주의에 오염이 돼서 우리가 성경의 아주 단순한 그 가르침을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목사님이 참 현실 모르시네.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이 있으면 오늘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내일 먹을 걸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오늘 안식하라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안식할 때에도 정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6일 열심히 살고, 이거 전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쉬는데 먹을 게 생깁니까? 6일을 열심히 살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6일을 열심히 산다면 7일째 멈추는 것은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주일 성수 안 됩니다. 내 껍데기는 주일 성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런 간증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형편이 좋지 않은데 주일을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돈을 벌게 하시더라. 그만큼 수입을 주시더라. 이런 주제의 간증이 많았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대학 다닐 때 저는 신학대학이 아니었잖아요.
제일 어려운 시험은 다 월요일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그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주말에 공부해서 제일 어려운 과목 시험을 봐야 되니까 월요일에 제일 어려운 과목들이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월요일 날 시험 본 과목의 성적들이 다 좋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주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주일만 드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주말을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코 나로 하여금 학점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더라. 제가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주제의 간증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주일에 일 안 한 만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안 지킬 거냐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간증은 어떤 주제냐면, 내가 주일에 안식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돈을 이만큼 못 벌어. 손해를 봐. 회사에서 찍힐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그 손해보다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안 하셔.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 손해라는 건 돈을 그만큼 똑같이 벌게 해주신다거나 세상에서 손해를 안 보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손해를 보더라도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을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결국 궁극적인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계시지만 제가 내일 나오지 마세요, 쉬세요 하면 쉬어야 돼요.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7일의 하루는 쉬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7일의 하루를 쉬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주일에도 못 쉬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주일을 더욱더 거룩하게 지킬 수 있고요. 내 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의 주일 성수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러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 제가 찾아낸 말씀은 시편 127편 2절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누가 쳐다보고 창피하면 예배 나와서 원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한테는 잠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그런 맥락을 봐야 되죠. 앞에 한 절만 더 보면 됩니다. 이 127편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사실은 번역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렇지만 번역을 어떻게 하든지 의도는 같아요.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지으라는 거예요. 또 파수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졸지 말고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이분법적인 오해가 그건 거예요. 안식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니라고요. 6일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열심히 짓고 파수꾼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열심히 그 역할을 하고 먹고 살려고 애써 노동해야 되는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수고와 내가 얻는 것이 결코 정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그 열매가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치도 그래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과 내가 얻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이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러면 그걸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내가 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안 자고 지키면 내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면 이만큼의 소득과 이만큼의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7일의 하루는 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말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려면 7일의 하루는 스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잘 수 있다는 거예요. 7일의 하루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6일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제가 얻는 것, 제가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저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거예요. 제가 편히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 7일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할 거예요. 주일을 진짜로 거룩하게 24시간 지킬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하냐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서 전제로 말씀드렸죠. 주일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간격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하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내 손을 멈추고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주일 성수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왜?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지 않는 주일 성수는 불완전한 주일 성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주일 성수는 아니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예배 없는 주일 성수도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 없는 안식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데, 우리 벌 받을까 봐 주일 지키고 안식하는 거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주일 지키고 안식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이 세상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또 교회가 정말 예수가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을 하는 거예요. 벌 받지 않으려고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를 지키고 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정말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 이 대목에서 떠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유명한 분입니다. 높은 뜻 숭립교회 목회하셨고요. 요즘에 은퇴하시고 또 항암까지 하시면서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로 유튜브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고 계신 김동호 목사님이에요. 그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제 이 높은 뜻 숭립교회가 막 성장을 해가요. 그냥 교육관이 필요해지셨대요. 그래서 은행에 30억 대출을 이제 신청하신 거예요. 근데 2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목사님이 의아한 거예요. 당시에 이미 교인 숫자가 뭐 한 2천, 3천씩 올라가고 뭐 재정도 뭐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은행에서는 높은 뜻 숭립교회가 신용이 없다고 30억 대출을 거절하는 거죠. 목사님이 직접 은행을 찾아가셨대요. 대출 담당자를 만나느라고. 아주 젊은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젊은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높은 뜻 숭립교회는 개척하셔서 2달 만에 1,000명이 모이셨다면서요? 네. 그게 다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동호 목사님은 이미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매우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그 교회가 2달 만에 1,000명 모인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아니라고 말은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2달 만에 1,000명 모이면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그 교회는 한 달 만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신용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이 너무 공감이 되시더래요. 동의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간증할 때는 은혜를 받으셨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김동호 목사 위에 세워진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을 떠나시는 거였어요. 진짜 1년을 쉬셨대요. 그때 장로님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개척 초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예배 장소도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학교 강당이었고,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자리 비우시면 지금 큰일 납니다. 지금 사람 많다고 해서 목사님 절대 안식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논리로 장로님들과 교회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될 때 없을 수 있어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인 거죠. 이 교회는 결코 김동호 목사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고백을 뭘로 증명할 거냐? 말로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로만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그 믿음을 고백할 거냐 할 때 김동호 목사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년을 가겠다. 떠난 거죠.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교회는 뭐 사람은 뭐 늙고 줄고 반복이 되죠. 하지만 적어도 이 교회의 체질은 김동호 목사님의 교회는 아닐 수 있게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건축 과정에서도 자리를 비우셨대요. 그냥 안식년 가셨대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안식년 가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고 싶으신가 봐. 그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리즈 설교하면서 이미 고백했잖아요. 제가 안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저를 위한 말씀이에요. 요즘에 이 말씀의 시리즈가. 제가 왜 안식을 못했을까요? 못할까요, 지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6일 열심히 목회하면 하루는 안식해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부족한 거죠. 정삼위 목사가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교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의 성실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성숙해야 하니까. 근데 건강하게 성숙하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려면 새가족들도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냥 고민 없이 사람 늘리는 건 오히려 쉬워요. 저 사람 더 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교회가 성숙해 가면서 성장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버거운 숙제인 거예요, 저에게. 저는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고 제가 책임감이 강한 목사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켠에는 저의 믿음 없음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냐면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낮잠을 못 자요. 제가 낮잠을 자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쉬는 날인데. 자긴 자요. 근데 의자에서 조는 거죠. 방에 가서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뭔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같고 그 한순간이라도 조금 더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자지를 못하고 그냥 의자에서 앉아서 자거나 소파에 기대고 자는 거예요. 월요일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열심히 목회할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6일만 열심히 하려고요, 앞으로. 일주일에 6일만. 꼭 월요일에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정이. 그래서 저는 보통 한나절을 정해요.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 이렇게 월요일 오후. 하루를 쉴 수는 없어요.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6년 끝나고 안식년 갈 거예요. 안식년 갈 겁니다. 안식년 가려고 6년 열심히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안식하려고 6일 열심히 목회할 거고요. 7년째 안식년 하려고 6년 열심히 목회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는 시간은 안식하려고요. 좀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가 안식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목회하고 하루는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6년 열심히 목회하면 7년차 안식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서 솔직히 안식년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오해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설교의 맥락에서 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 거니까요. 여러분도 일주일에 6일 열심히 사세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일주일에 6일은.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쉬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고요. 내 주변 사람들도 살 수 있고 세상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본문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여기서 여러분을 나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7일을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는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나를 세심하게 돌보신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심하게 돌보신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께서 내 일터를 세심하게 돌보신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내 학업을 세심하게 돌보신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믿음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욕심은 줄이고 더욱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맡겨야 쉰다. 자, 따라 자꾸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흉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맡겨야 쉽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쉴 수 있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